우리가 2024년도 이제 사순절 맞이해서 6주 동안 신앙 특강을 합니다. 이 신앙 특강 우리 이미 핸드아웃은 다 나눠드렸고요. 제가 1강부터 4강까지 하고 5강, 6강은 우리 안 목사님하고 이강호 목사님 하실 텐데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론인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신앙이라는 말이 믿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곧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신앙의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무엇을 믿는지 이 대상과 또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을 한자로 하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우리 말 표현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되어져 있죠. assurance 또 conviction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죠. 이 assurance라는 것은 결국 확신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conviction도 비슷한 말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하는 바를 실제로 얻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보세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빛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이 프리즘에 의해서 분산을 쫙 시켜버리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쫙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부터 해가지고 보라색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라는 말은 생선 가시가 아니라 이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광선이에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건 요만큼이지만 그러나 이 빨간색 밖에도 분명히 이 광선이 보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빨간색 밖에 있다 그래가지고 적외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보라색은 한자로 자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보라색 밖에 있는 영역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외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죠. 마치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도 딱 요만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얻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판단력, 이성이죠, 이성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논리 이런 거 가지고 또 경험 이런 거 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알 길이 없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나는 확신이 왔어? 그런다고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그저 압도되어 믿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아빠를 불러요. 근데 내가 태어날 때 현장에 있었지만 내 이성의 그런 판단이나 내 경험이 분명히 있었어도 이분이 내 부모님이 맞다라는 확신이 뭐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경험했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어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만드신 거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증거를 딱 보고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저 믿어져요. 그저 믿어지는 걸 우리는 내 노력 없이 얻어졌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 노력 없이 모든 게 그냥 얻어진 거,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확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확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 그래서 참된 진리는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그것은 부분적 진리지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 진리도요, 과학이라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그거 과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리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또 수정되기도 하고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부분적이니까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진리,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완벽하고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창조한 걸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진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칼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말을 좀 풀어서 썼고요. 요게 원래 원문대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신 호의 또는 선의, 좋은 뜻이라는 거죠. 좋은 뜻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계시지? 요거는 부족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 정도까지만 갖고 있는 거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고 확신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결국은 사탄이 둔갑해가지고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인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단순한 지식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관련이요?
나를 향하여 좋은 뜻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확신이다. 그 참된 믿음의 확신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의심은 자리하지 않지요. 의심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확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제일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 최고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니까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자꾸 믿음이 약할 때는 어때요? 의심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의심했을 때에 작은 물결을 보고 그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의심이 그냥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활동. 영어로 이게 번역을 해놨을 때는 chief exercis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최고로 exercise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게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칼빈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칼빈만 열심히 기도했나요? 루터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00년 후에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2-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뭐 새벽 예배를 우리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을 깨웠고 종교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영국을 불신앙에서 구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1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키가 굉장히 적으신 분이었죠. 그러나 이분은 거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요? 영적인 거인이죠. 그 영국의 부흥을 이분이 일으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구원 진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바로 구원 진리에 둬야 돼요. 구원 진리.
과학 진리도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신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진리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거룩함을 입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다른 거에 목표 두면 안 돼요. 나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어려움 중에 살아가지만 은혜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 진리를 아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죄사함의 은혜가 더 커지고 또 거룩함을 잊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가게 되니까 천국 소망하면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 진리의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게 중요해요. 구세주로 믿어서 그의 공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거를 믿는 걸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천국이 지금 당장 무슨 얘기냐. 그런데요, 금세 증거가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없이 먹는 것만 가져다 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먹는 것 받아 먹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런 그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칭의이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신자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 임퓨테이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의롭다고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칭의의 상황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변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 거예요. 이런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원래는 좋은 관계였어요. 교제하고. 근데 그만 죄가 들어오는 걸 통해 가지고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된 거죠. 이런 단절 상태가 죄 때문에 되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이 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네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너를 완벽하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원래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는요, 아직 안 변했어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나쁜 생각하고 여전히 그냥 쓸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어떤 면에서는 여겨주심, 관계의 변화지,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관계의 변화지 존재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요 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칭의를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간다라는 말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sanctified,
됐다라는 말이 sanctify가 거룩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높은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핸드하우스 좀 달라요? 자, 우리의 상황은, 타 종교는 자기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고행하고, 이래가지고 단계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뤘다. 이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인생의 과정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은 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구나. 그러면 이제 칭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칭의 됐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면 점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예쁜 옷을 입혀줬는데 그걸 가지고 입구는 밖에 나가가지고 막 미끄럼틀에서 놀고 해가지고 막 찢어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좀 이따 나가 보니까는 이게 뭐 거의 까마귀 선생님이 오면은 선생님 그러고 깍깍깍깍 거리면서 나랑 친구예요 할 정도로 시꺼매졌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을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새로 입혀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좀 철이 있는 애이고 조금 생각이 있는 애면 아이고 이제 좋은 옷을 입혀주셨으니까는 그 다음에 또 놀러 나가야 되겠다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옷을 잘 입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겠어요? 두 번째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진 걸 통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칭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꾸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화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이 성화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니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자, 내가 그 거룩함을 입어서 성화가 돼서 이 성화가 되는 것도 은혜지만 이 성화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왜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열심을 내게 돼 있거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입는 거하고 나는 은혜 입었으니까는 은혜에 다른 걸 덧붙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은 게으름과 나태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신앙이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구속 종교를 믿는,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을 믿는 종교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가를 이제 반드시 써줘야 돼요. 요즘에는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는 거 꼭 써줘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기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참된 신앙과 우리 신앙 고백서들,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도신경이 대표적인데, 그 신경이라는 말은 신경, 요거는 내가 믿는다.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을 아주
그 요약하고 요약한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신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한 것을 요약만 하면 안 돼요. 요거를 이 교회들의 모임인 공의회에서 인정한 그러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특히 이제 그 제가 침례 교인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주 이제 침례 교인들 가운데서 일부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그러죠.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고백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신경이 그냥 누가 막 지어내가지고 만들고 이거 우리가 고백합시다 해가지고 했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이 사도들이 믿었던 것을 공적으로 문서화한 것. 그게 이제 경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경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압축해 놓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침례 교인들도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를 성경 외에 다른 신조들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조금 우리가 요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신앙 고백사라는 거, 신조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교회들이 공적으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서는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rule of faith, regula fide이라고 라틴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regulation이 뭐예요? 규칙이죠. of faith, 신앙의 규칙, regula fide, 신앙의 규준, 기준,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어느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 꼭 사도신경을 하는데 살짝 눈을 뜨고 저기를 하신대요. 왜 그러느냐? 간혹 새벽 예배 때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일단은 합격이에요. 근데 고백 안 한다. 그러면 의심한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성례가 있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말씀. 왜냐하면 집례하는 집례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떡과 잔을.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들려지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설교는 중요시 여기는데 성찬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2가지 모두가 중요하다. 근데 은혜를 받는데 말씀과 성례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2가지를 가만 보면 한마디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설교든 성찬이든 예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요, 서방교회 전통은
딱 예배가 두 파트로 돼 있어요. 말씀 예전, 말씀. 또 하나는 뭐죠? 말씀 예전 말고 성예전. 그러니까 말씀은 설교가 중심이고 성예전은 세례와 성찬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예배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예배는 최고의 신비입니다. 오늘날에 왜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바로 예배의 신비를 맛보질 못하니까 자꾸 딴 데서 신비를 경험하려고 그래요. 병 났다, 기도하니까 응답됐다, 그것까지 좋아요. 또 요즘에는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했다. 그 사람 용해 기도하니까는 그냥 앞길을, 그럼 무당이죠. 무당. 근데 이 점술가들, 무당들도 조금은 뭐 앞일을 볼 수는 있지만 그거 뭐 바꾸어 놓고 뭐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옛날에 한국에 도남동에서 이쪽 정릉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미아리 고개인데 미아리 고개 좌우편에 점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거의 2차선 도로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점집이 하여튼간 가득 차가지고 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 보고 와 이랬는데 어느 날요 거기가 개발된다고 이 도로를 넓힌다고 그래가지고 점집들이 한 반 이상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앞일도 모르는데 점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오늘날에 있어서 왜 자꾸 신비주의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건 바로 예배라는 참다운 신비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높이 들려서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을 완전히 다 맛보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게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대부분은 모두가 천상 예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그 신비를 예배 가운데서 맛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그 천상에 있는 것들의 은혜를 받으면 병났다, 뭐했다, 뭐 이런 것들은요 작은 일로 여겨지 그거 뭐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천상의 신비를 맛보질 못하니까 예배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자꾸 그런 신비주의를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은혜를 받는 그 도구 가운데 하나가 기도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요. 의심 갖지 않는다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안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가 긴 교회는 별로 소망이 없다. 기도가 긴 교회가 소망이 있다. 그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을 크게 받지 안 하는 사람이 뭘 받겠어요. 그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좋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복음에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얼마나 기뻐요. 그럼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좋은 물건을 하나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뭐래? 야, 내가 이거 써보니까 야, 이거 진짜로 이 콜드 크림 너무 좋아. 막 바르니까 그냥 주름 쫙쫙쫙쫙 펴져 막 이러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은혜 받으면 자꾸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주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이 나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좋냐? 전도하면요. 전도한 사람이 좋아요. 전도하는 것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하면요. 복음의 능력을 눈앞에서 봅니다. 왜요? 저 사람 좀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믿어요. 저 사람 잘만 구슬리면 믿을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믿어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구나. 금세하게 됩니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 맡기고 살게 돼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못된 일은 다 골라가지고 해요. 참된 신자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행은 상급과 관련이 됩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하세요.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요. 그러나 그 행함에 따라 가지고 상급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그렇게 좋은 곳인데 거기에도 계급이 있으면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미치는 신앙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상급 있어가지고 남들이 잘 되면 그거 그렇게 배 아파요? 상 받는 사람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급이 없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러면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던 개혁자들은 실천적 3단 논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작정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뭐냐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삼각형이 맞죠. 그죠? 그러나 삼각형이 모두가 정삼각형은 아니죠. 직각삼각형도 있고 그냥 일반 삼각형도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뒤로 역으로 돌린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 증표로 그래도 내가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조금 살았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구원의 표를 하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믿음 생활을 확고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급이 없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힘들게 예수님 믿어요? 순교는 왜요? 내 마음으로 주님 난 영접했습니다. 이번 한 번 부인하고 목숨은 부지하겠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니 와가지고 누가 너 예수님 부인 한 번만 하면은 살려줄게 그러고 총 갖다 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생명을 얼마나 다 누구나 귀하게 안 여깁니까? 주님 나는 가족을 생각할 때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산 것 같긴 하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지하게 돼 있죠. 죽음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선행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그 믿음과 자신의 구원받음을 확증해 가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나쁘게 하고 남 억울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면서 난 예수님 잘 믿는다. 가가지고 맨날 쌈박질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본질이 불행하고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행은 내가 구원받은 표로 여기면 신앙에 유익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나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맨날 눈에 거슬리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20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팔보. 저는 그 분이 한 많은 말씀 가운데서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최고다. 부러운 것 없는 사람 최고다 얘기한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미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 제일 잘 산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인간관계 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더 잘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부러울 수 있는데 부러움이 없는 사람. 인생을 잘 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러움 없고 미워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이거에 만족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겠다. 착한 행실로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 미워하면요. 얼른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나의 정당함이 하나님의 정당함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제가 워낙에 못됐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못돼 처먹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정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아이고 잘했다. 너 그 해가지고 너 아주 그냥 금메달이네 금메달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떠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 거인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하나님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보수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개역 개정판은 그 말을 바꿨는데 보자라는 게 갚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숫자가 원수 숫자를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기가 안 갚고 하나님한테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법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이광호 목사님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법에 호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아 그러고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를 법에서 뭐라 그래요? 법 전공한 사람들은 어렵게 얘기하는데 뭐 희한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아니에요 그거? 예, 그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도덕책에 나왔던 말이에요. 자력구제, 금제어제. 자기 힘으로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근데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내 죄가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주님 말씀하시죠.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다 도망칩니다. 찔림이 온 거죠. 찔림이 온 거죠.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주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됐다. 그런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가지고 하면 능력 없는 데 가가지고는 그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해결해 보려고 그래봐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정신은 정신대로 없고, 얼마나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됩니까?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를 돈으로 어떻게 사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베네핏 두 번째가 뭐냐?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이 땅에서는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나 아니면 우리의 생애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면요, 행복을 조금 뒤로 늦추시면 돼요. 천국 가면 진짜 좋은 거 많다. 희망 고문이 있지만 천국은 확실히 있으니까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맛보게 돼 있습니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면요, 얼마나 기쁨이 많은지 몰라요.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뭐 이러다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몸을 약하게 만드셨어요. 가지고 맨날 그 편지 쓰는 거 보면요, 내가 결석이 심해가지고 누가 승마를 하면은 좀 낫다고 그러는데 승마를 열심히 했는데 아우 그냥 허리만 아프고 아무것도 낫는 것도 없다,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편지. 종합병원이에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을 쓸 수 없고 뭐 맨날 그런 얘기만 칼빈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친구한테 나는 하나님께 20번 이상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간청했다. 근데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천국을 너무 사모하니까 이 땅에서도 복되지만 그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한철아 박사님이 저한테 그 논문 쭉 이렇게 써가지고 미국 올 때 따로 보내주시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천국 사모를, 그 논문 제목 중에 천국 사모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먼저 읽으래요. 천국 사모. 얼마나 좋아요.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그 다음에 천국의 상급을 봐야 됩니다. 의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걸 칭의라고 얘기하고, 그 칭한다라는 것은 여겨주신다는 뜻이죠.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 행위의 의도 있어요. 이 행위의 의라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inferior,
그러니까 superior과 inferior가 있으면은 절대적인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못한 중요한 게 뭐냐? 행위에 의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은 상급과 관련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착한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열심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천국은 상급이 없어도 좋은 곳은 맞아요. 그러나 상 받으면 더 좋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계급이 생긴다고 상급을 갖다가 없애는 게 맞다. 상급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성경에는 상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즐겁게 기쁘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상급론을 쭉 잘 살펴보고 신학론 보시면서 우리 그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